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라합이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쯤 지나서 가나안에 막 입성하기 직전에 만났던 마지막 여인의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당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중간에 죽었고요. 지도력을 이어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데리고 나올 때는 모세가 데리고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난관은 여리고성. 너무 막강한 성터입니다. 너무 막강한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터에 엄청난 군사력과 굉장한 군사 훈련을 받은 그야말로 대단한 군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렵고가 떨리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온갖 광야의 많은 시련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따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 되는데 저 그야말로 엄청난 그 성 여리고성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입성을 할 수 있을까? 첫 관문을 잘 뚫어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너무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탐꾼을 보내봐요. 과연 군인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정도의 무기가 거기 보관되어 있는지, 그 성터는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지 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 입성의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자, 몇 사람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두렵고 떨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그 막강한 성을 사실은 정탐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그 땅에 한 여자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자는 아모리 사람, 이방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적국의 시민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던 한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낯 모르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요. 정탐꾼 넷이 용케도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지붕에 숨겨줍니다. 사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간첩을 숨겨줬다. 이거 뭐 잡히면 그냥 죽는 얘기죠. 이미 아모리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어떤 정탐꾼이 들어와도 당연히 신고하라고 선포하지요. 이게 아모리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 유대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하튼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 여자가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이미 들었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베푸신 온갖 기적을 내가 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 이 땅으로 아마 분명히 인도할 거다. 내가 그래서 돕는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인 걸 내가 믿어. 왜? 그동안에 베푸신 그 엄청난 기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연속돼서 그 기적이 행사된다면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성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은 뭐 이 여자가 보기에도 당연한 얘기예요. 군사적인 판단으로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아니, 무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군사적인 어떤 지식과 식견이 없어요. 단지 그동안에 여호와라는 분이 이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엄청난 그 기적과 또 엄청나게 베푸신 큰 능력을 추정해 보면 뭐 여리고성 무너진 것인가 하루아침이야. 가나안 땅에 이들이 입성하는 것도 하루아침이야. 그래서 숨겨줘요. 하면서 이 여자가 정탐꾼들에게 사정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는 날 나와 우리 가족들은 살려주십시오. 뭐 그래서 이제 정보교환을 서로 한 거죠. 소위 말하면 협상을 한 겁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인데 그러는 날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이미 이 여자는 들었어요. 왜?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 그랬고 한 달 전에 그랬고 유대 백성들이 가는 족족마다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아무리족도 전부 다 멸망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족족 다 죽으니 우리는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게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했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할 것으로 믿는데 나는 이미 다 과거사를 들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들 편일 거야. 그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달라. 뭐 이런 사정을 한 겁니다. 협상을 아주 대단히 지혜롭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여자의 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물론 자기 정탐꾼을 도와주고 자기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대단한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자의 얘기를 오늘 2장 사실은 굉장히 앞부분에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요, 라합이라는 이 여자, 사실은 유대 백성들에게서는 이 여자는 이름이 거명되면 안 되는 여자예요. 왜?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벌레이고 짐승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믿음 아니라 더 큰 고백을 해도 이들을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교만한 생각이지만 자기 민족 외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씁니다. 민족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유대 백성들의 정성하는 정반대 얘기를 이 얘기를 써요. 더더군다나 여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붙였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아담은 남자를 말해요. 여자 이름을 아담이라고 안 지어요. 하와라고 쳐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사람은 남자뿐이에요. 이방 사람에다가 여자에다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모멸감을 가졌던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 여자에다가 기생에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무리 고백해봐도 구원받나. 이게 유대 백성들의 정서인데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말을 써요. 왜 그랬지? 아니, 여호수아가 몰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써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씁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1982년도에 세계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 마지막 결승이 붙었어요. 미국도 물리쳤고 쿠바도 물리쳤고 세계에서 가장 아마추어 야구면 최고의 나라가 쿠바입니다. 대만도 물리쳤고 다 물리쳤어요. 마지막 숙적 일본과 우리가 맞붙었어요. 자, 그런데 8회 말까지 우리가 지고 있어요. 2대 0으로 집니다. 한 해만 끝나면 이제 일본이 우승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숙적 아닙니까? 어지저지 하다가 2대 1까지 따라붙었어요. 자, 우리 누상의 주자가 3루에 있어요. 마지막 타자가 김재박입니다. 자, 김재박이 얼마나 재치 있는 선수예요. 자, 우리 감독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야, 무슨 볼이 들어와도 너는 번트 돼야 돼. 번트 돼서 3루에 있는 주자가 들어와야 2대 2야. 그리고 마지막 9회전 이후 우리가 맞붙어 보자. 이게 이제 감독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 감독이 그걸 알아차려요. 번트 된다. 그래가지고 투수가 볼을 빼버려요. 저 하늘 꼭대기로 그냥 확 빼버렸어요. 그런데 김재박이가 벌쩍 돼가지고 개구리 점프로 번트를 댔어요. 그리고 누상의 주자가 돌아서 2대 2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대화가 3점 홈런을 쳐버려. 그래서 5대 2로 우리가 우승했어요. 여러분, 김재박이가요, 그날 번트된 그 개구리 점프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김재박이 아니었으면 그거 못 이겨요. 그래서 김재박이 본래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김재박 지금도 야구를 꽤 하는 사람들은 김재박의 그 개구리 점프 사건을 잘 알아요. 그 한 사건 때문에 개구리 점프에서 2대 2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 동점 만든 거예요. 김재박이 때문에. 그리고 한대화가 3점 홈런 친 거. 이 두 사람이 그 아마추어 경기 우승 이후에요. 아주 그냥 승승장구예요. 두 사람은. 여러분, 이 나합이라는 여자가 그래요. 보잘것없는 아무리 여자이고 기생인데 여호수아가 이 여자에게 일부러 쓴 얘기의 의도는 뭐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눈에 확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 확인한 사건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돼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5대 조 할머니이시고 솔로몬 왕의 6대 조 할머니이시고 계속해서 후손이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시고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약 올라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이방 여자, 그것도 여자, 그것도 기생.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반했을까? 어떤 모습에 반해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을 주시고 그 후손 중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러면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기생의 후손이신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존심상하는 얘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대담을 듣다가 그런 대담을 하는 걸 봤어요. 자,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자기 조상의 피가 누군지를 쭉 거슬러 유전자 검사하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본, 미국 백인들이요, 떳떳하게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 조상 중에 흑인의 피가 있는 거야. 내 피 중에 일부의 흑인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거야. 존심 상하겠지. 유럽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중에 나합의 피가 있어요. 이방 여자의 피가 있어. 유대 백성들이 아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도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지만 이 한마디로 라합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우리 복음서에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는 4권인데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기록한 책은 딱 2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에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서에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글을 쓴 의도가 달라요. 한 사람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글을 썼고 한 사람은 유태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쪽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쪽복음은 어느 나라든 다 똑같습니다만은 누가복음서 씁니다. 누가복음서를 번역하기 시작해요. 왜? 그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이니까. 우리가 읽기에 가장 편하고 우리가 읽기에 가장 안전한 복음서예요. 정반대로 이 마태복음서는 굉장히 잘났다고 하는, 신앙적으로는 가장 투철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태인들을 상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동방박사 얘기를 써요. 내용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고 또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그런 베들레헴에 가서 선물을 드렸고, 뭐 더 이상 제가 얘기 드리지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소식이 너무 궁금해. 누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유태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이런 방구도 안 하셔. 내 아들 보냈어. 내가 수없이 너네들한테 예고했잖아. 그 아들 내가 지금 보냈으니까 가서 경배해. 이 말을 정말로 유태인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런 방구도 안 하셔. 오늘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불렀어요. 헤롯도 유태인이에요. 헤롯 왕이 유태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말을 하면서부터 글을 읽으면서부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아침에 또 외우고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대제사장은 더 마찬가지. 목사 중에 최고의 목사 아닙니까? 모든 서기관들을 다 불렀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박사, 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도 궁금해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언제 오신다는 거야. 왔다는 얘기는 들어오는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지금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데 과연 어디서 언제 오시는 거야, 그분이. 나도 지금 성경을 달달달 외웠고 수도 없이 공부했고 수도 없이 주일학교 가서 듣고 또 들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대제사장 당신은 들었어? 서기관들 당신은 들어봤어? 모르겠는데요. 다 답답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얘기를 다 안 알리신 거야. 누구한테 알렸어? 동방박사에게 알려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달달 말씀을 외우고 또 공부하고 또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말도 안 하시고 놔두고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야, 내가 내 아들 보냈으니까 선물꾸러미 가서 경배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유태인들 아니에요. 누가복음서에도 비슷한 얘기 있습니다. 덜 밖에서 여기서 말하는 덜 밖이라는 말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은 입고 꽃같 이게 이런 사람들 말고 저 뒤에서 지금 성전 가까이 근처도 오지 못하는 그런 덜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식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라는 사람은 기생 라합의 얘기를 떳떳하게 다 써놔. 유대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그 누가 누구가 예수님의 조상이니라.
근데 그 조상 중에 라합을 떳떳하게 써놔요. 여기다 1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 말을 또 써놨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너 우리를 약 올릴 일이냐? 아니지요. 마태가 약 올릴 일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이 오르신 거야. 너네들 성경 공부했다며.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신다는 것은 너네들이 알잖아. 왜 언제 보내는지는 왜 몰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너네들 죽일 거 아니야. 내가 수도 없이 예언자들 보내서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줬는데 너네들 모르는 척 했잖아. 예언자 보내는 족족 다 죽였잖아. 내 아들 보내면 또 죽일 거 아니야. 그 내가 왜 알려줘 그거를. 실제로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죽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무슨 손해볼 일을 왜 하냐 너네들한테. 너네들 성경 알아? 아, 외우기는 했지. 배우기는 했지. 날마다 달달달 묵상은 하지.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 가서 그대로 살기는 해봤어? 나 너네들 싫어. 이게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이게 저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약 오르지만 나는 더 약 오르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을 내가 상대 안 하겠어. 뭐 이런 얘기나 오늘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귀는 있지만 너네들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알려주는 것이고 알려줘도 모르는 척 할 것이고 알면 진짜 나쁜 짓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 손해보는 짓 안 할 거야.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사를 많이 경작하는 주인이 외국 여행을 가게 됐어.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관리자, 그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관리인 하나 둡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여행 갔어요. 한 1년쯤 지나서 농사를 잘 졌는지 내 토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심부름꾼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주인이 보낸 관리인을 죽였어. 아니 하몽차사네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소식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어떻게 졌는지. 근데 죽였으니 소식이 와야지. 또 보내봐. 또 죽여. 또 보내. 또 죽여. 계속 보내는데 계속 죽여.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 계속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언자들이요. 계속 그를 죽인 사람은 관리인이요. 즉 유대인들이에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관리인들에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겼는데 우리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뭔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내 아들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해서 그 주인이 관리인에게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그거를 일을 맡기냐고.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굉장한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갈 때까지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계속 베풀어. 어제도 베풀고 그제도 베풀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불만이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어 도대체가. 왜 내 생활이 이러는 거야. 또 계속 불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라합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 주신 거야. 아이고, 너네들은 다 틀렸고 비록 신분은 조금 그러지만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선택하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미래를 예약받자. 라합같이 동방박사들같이 시원찮지만 믿음도 시원찮고 초보자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약을 받자. 이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조금 더 널리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부터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합니다.
내년에 우리 가정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 일터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구도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축복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미래를 우리가 예약받고 싶어요. 2020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코스를 다 이미 예정해 놓으실 것 같아요. 당신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1월 1일 날, 2일 날, 2월 2일 날, 3월 1일 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다 예정 중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책이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요한묵시록 22장인데 2주 동안에 22장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미래의 계시록은 현재 일이 아니고 과거 일은 뭐 더더군다 아니고 미래에 있을 얘기를 미래 하나님이 다 예고해 주신 얘기를 요한 사도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책으로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 쉽게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예비했을까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는 없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나 라합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동방박사들 같은 순수한 밖에서 양치던 그런 순수한 목자들 같은 마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은 안 삼아도 복음과는 축복은 주시리라 믿습니다.